네. 목사 안수를 처음으로 받고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 큰 감사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라오기 전에 성봉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막 통성기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5월 주제가 뭐였죠? 예, 그 마지막 설교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명설교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설교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5월 동안 우리가 사랑의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랑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좀 대답해 보시겠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말씀 가운데 나아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아주 뭔가 왜 그런 걸 저한테 묻냐는 듯이 표정을 지으실 줄 알고 제가 두 분에게 좀 사랑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현직 가수인 두 분에게 좀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그래서 김동률이라는 가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사랑한다는 말, 내겐 그렇게 쉽지 않은 말. 사랑해요, 너무 흔해서 하기 싫은 말. 하지만 나도 모르게 늘 혼자 있을 땐 항상 내 입에 맴도는 그 말. 사랑한다는 말, 내겐 눈으로 하고 싶은 말. 사랑해, 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 나 아끼고 아껴서 너에게만 하고 싶은 그 말.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달콤하고 달달하고 뭔가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 분인데요, 태진아 씨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태진아 씨는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걸.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네, 둘 다 가요 가사인 건 아시죠? 네, 다 아시는 거죠? 네, 반응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태진아 씨는 좀 다르게 사랑을 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사랑, 그러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가 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두 가수의 어떤 가사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사랑이 무엇이죠?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그 사랑일 텐데요, 저도 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 나름의 그 문학적 감성으로 비유도 해보고 막 사랑은 무엇일까 정의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유해 보기는 뭐 사랑은 초콜릿이다, 달콤하니까. 사랑은 사약이다, 이별의 아픔이 쓰니까. 뭐 사랑은 장미꽃이다, 달콤해 보이고 향기로워 보여도 잡으면 아프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사랑은 밥이다, 안 먹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는 많은 글과 많은 작품과 많은 영상과 많은 여러 가지 노래들 속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사랑에 대한 달콤하고 수려하고 멋스러운 화려한 글들을 너무나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글들에 매료되고 공감해서 때론 설레기도 때론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 아니 아쉬움이라기보다는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결핍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이 첫 번째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이 세상에서 그런 결핍을 경험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도무지 답할 수 없는 한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의 핵심을 선포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반문하냐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꾸짖으시면서 다시금 구원의 핵심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구원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핵심은 그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나 의무나 어떤 도덕적인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표현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려우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과거에 완료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미 그 사랑을 실천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다잖아요. 그 사랑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사랑하다라고 잡은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사랑의 핵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의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정녕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이 사랑을 삶으로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다라는 표현은 사랑과 사랑하다라는 그 갭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 구분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선포해도요, 막 사랑이 놀랍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막 이런 거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를 사로잡게 되고요, 그것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우리 청소년부를 같이 맡고 거기에서 만난 한 청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소년은 이제 제가 중1 때부터 맡아서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저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중등부를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함께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는 맨날 예배만 끝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요, 혼자 이렇게 도망가면 티도 안 나는데 꼭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한 두세 명씩을 데리고 오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딱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갑자기 그 두 명의 세 명이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7, 8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리더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1년 열심히 기도하고 친한 척도 하고 막 열심히 막 그 친구를 했는데요, 1년 후에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햄버거도 먹이고 짜장면도 먹이고 제가 좋아하는 또 짬뽕도 먹이고 막 그러면서 그 친구와 막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제 뭐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지만 이 친구가 그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함께 밥을 먹자, 그래서 짬뽕을 먹자 했더니 20 몇 명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2년째 되던 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친구가 변화됐을까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3년째가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변화됐을까요?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중학교 3년 내내 그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4년째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4년째 되던 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름 수련회에 그 친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뭔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가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데요.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그 아이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키 크고 등치도 저보다 더 큰 아이가 제 품에 이렇게 안겨서 울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 기도하는데 4년 걸렸습니다. 4년. 그 아이가 변화될 때까지 저 혼자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였더니 4년 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네요. 네, 지금도 열심히 고등부에서 리더로서 섬기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기 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멋스럽고 화려한 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삶으로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본문의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 한 사람의 사랑이 필요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다 아는 사실이시죠. 그 두 형제에게는 무슨 별명이 있었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아주 성격 노하기를 LTE급으로 아주 화끈하게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두 형제가 두 형제의 별명처럼 사실 사도 요한도 그만큼 성격 급하고 막 모나고 그리고 화내고 막 그런 다혈질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꾸중을 듣기도 하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크게 꾸중을 들었던 사건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같은 무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금하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걸 또 이제 혼자 금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께 가서 그걸 고자질하죠. 예수님, 제가 저 사람들을 귀신을 쫓는 것을 제가 금했습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중하시고 나무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가장 그 근접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유일하게 그것을 목격하고 함께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생생했을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건을 목도했는데 더 생생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그 생생한 그 십자가 사건이 더 뜨겁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것을 직접 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표현은 우리가 사랑을 이미 알았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자신의 삶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두 구절은 모두 3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저는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늘 같이 묵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두 구절이 모여서 한 구절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이라면, 두 번째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삶으로 사랑하고자 했던 사도 요한의 결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함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단대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의 형제인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레와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마태, 빌립, 작은 야고보, 열심당 시몬, 바돌로메, 안드레, 도마, 다데오, 마띠아까지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동역자였던 마가, 누가, 바나바, 바울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형제와 동역자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그 후 자신의 동역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순교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살아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와 같은 성격의 요한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순교를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사도 요한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시죠? 바로 우레의 아들에서 번개와 같고 우레와 같은 그런 성격 급한 그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집필한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사랑에 대한 언급이 80번 이상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그 예수가 선택한 12제자 이야기에서 요한에 대한 일화가 한 가지 소개되는데요. 그의 말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늘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였는데요.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말하나니 서로 사랑하자. 그러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인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의 평생에 걸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신실한 그 사랑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 인내하고 견뎌주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저에게는 어머니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어머니시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에서 저도 그 아까 소개했던 그 청소년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 마음으로 깊이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좀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착한 가면이죠. 뭐든지 착한 척하는 가면. 제 마음속은 되게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서 감추고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는 가정을 사랑하기보다는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좀 등한시하시고 좀 경제적인 활동도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어머니께서 그 경제적인 상황을 도맡아 하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춘천에서 자랐는데요. 춘천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돈을 더 이상 버시기 좀 어려우셨는지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또 식당에서 또 남의 집에서 갖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철없던 저는 그 사랑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사랑에 대해서 불평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 환경이 싫었고요, 가난한 우리 집이 싫었고요, 무능력한 아버지가 싫었고요,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면서 1년에 한두 번만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바깥에서는 늘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착한 가면을 쓰고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제 회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장으로 이제 우리 헌신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열심히 수요 예배 때였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제 모교회가 춘천에 있는 중앙선결교회인데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드리는 이 대예배실에서 학생회 전체 그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떨려요.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도록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 찬양을 내가 분명히 부르고 있었는데 악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막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날은 공교롭게도 6개월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친척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숨기고 그 헌신 예배를 준비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구나.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참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단했습니다. 나와 같이 아프고 상처나고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 살겠다. 그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래 이과였는데요, 문과로 전향하면서 서울신학대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꿈은 저 과학자였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과학자 생물을 되게 좋아해서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바뀌었어요. 내가 10대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 살아가겠다 라는 결단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저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실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금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모두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길을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 신실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끝까지 초대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던 분들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면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사랑함을 실천했습니다. 중국 선교사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중국 선교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서슴없이 이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 중국 선교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라는 옷감은 먼지를 묻힙니다. 사랑은 거리와 골목에 있는 얼룩을 닦아냅니다. 사랑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도의 캘커타 거리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멀리 있는 막 여러 가지 많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보다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 달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설교 듣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5월 11일 지지난주죠, 주일에 몽실학교 아이들과 함께 한 가지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그 사랑을 당해 보셨습니까? 포옹 당해 보셨죠? 네. 그 제목이 뭐였냐면 포옹 효과입니다. 포옹 효과. 안아주면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실천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두 번째, 따뜻하게 안아주기. 이 두 가지면 되게 쉽죠? 정말 쉽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안아주니까 뭐 뭐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좀 뒷걸음치시다가 폭 안기니까 어떻게 돼요? 표정이 되게 밝게 변하시더라고요. 그 한 아이는 그래서 그 한 번 안아줌을 통해서 용돈까지 받는 네, 참 부럽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를 부러워했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몽실학교 아이들이 더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아드린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행복한 미소, 그리고 가슴과 가슴에 전해지는 행복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오고 가니까 함께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포옹효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네, 사랑한다고 언제쯤 해보셨습니까? 아내에게 또 부모님께 언제 해본지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잘 기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조금 지났지만 지금 호스피스 병동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중에서 휴먼 다큐에서 그 아빠 사랑해라는 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암으로 투병하는 아빠를 위해서 두 어린 남매가 아빠 힘내세요라는 그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그 노래가 끝나자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미안해, 계속 이 두 마디를 외치는 거예요. 이뿐 아니죠.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죄송합니다.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핑 돌아서 그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고 갔던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바로 사랑해, 엄마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선생님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죽음 전에 뭔가 극적인 상황에서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한다는 걸 예화를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돼서야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한다는 그 말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그냥 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문자, 카톡을 좀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러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한 후배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돈 필요하시나요? 또 한 우리 전수아님은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뭐 이러면서 저를 막 위로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러고 싶다고 이렇게 보냈더니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하죠. 그 사랑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직접 제가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문자로 했잖아요. 근데 그 답장을 보는 순간요, 그 사람 표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자를 보냈을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니까 보이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함께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실천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사랑한다라고 좀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영혼 없는 멘트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배웠으니까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러냐고, 노망났냐고, 그런 얘기 들어도 표현해 보세요. 표현하면 달라집니다. 함께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포옹효과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기. 1995년 10월에 미국 한 병원에서 쌍둥이 여자아이가 조산아로 1kg 미만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카이리와 브리엘 자매인데요.
카이리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을 회복해 갔지만 동생 브리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맥박, 혈압,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요. 의료진은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거리며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한 치료 사례를 떠올렸고 카이리를 브리엘의 인큐베이터 안으로 옮겨 보게 되었던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카이리가 브리엘에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브리엘이 갑자기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자매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온기를 담아서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80% 정도가 이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놀라운 일이죠. 수련에 꼭 보내셔야 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수련회 중에서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냐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언제요? 바로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향한 그 뜨거운 눈물로 그 아이를 품어 안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그 시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 주고 안아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해, 축복해,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옆에 사람에게 이것도 한번 좀 실천해 보실까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좀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꼭. 네, 좋습니다. 좀 번쩍으시죠? 연습해 보는 겁니다. 연습해하세요. 네. 혼자 계신 분은 좀 이렇게 서로 안아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힘드실 때 이렇게 혼자 앉는 것도 되게 큰 효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나 되게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날 안아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닥토닥거리면서 주하나 괜찮아, 사랑해,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아주니까 어때요? 안아주면서 이렇게 인상 쓰면서 막 그렇게 안아주신 적 지금 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안아주니까 표정이 점점 밝아져요. 행복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셨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그 사랑을 이제 100% 받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청소년들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이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인지 보니까 그 사랑이 99.9%까지 찼으면 사랑을 알아주겠지 싶은데 모르더라고요. 99.999%까지 채워진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사랑의 행동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100%가 넘쳐야 됩니다. 넘칠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아이에게,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깨달을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합시다. 포옹효과 되게 단순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멋진 걸 사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함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표현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이 온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